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초대교회의 천재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살아생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19세기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왜냐? 하나님은 나와 너, 즉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싸움 잘하는, 그것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탈지구급, 탈우주급으로 힘이 세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길 때, 그래서 그분과 내가 같은 편이 될 때 다른 인간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죠. 쉽게 생각해서 내가 경찰서장이랑 친구야. 그럼 경찰서장 밑에 있는 다른 경찰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야. 하나님이랑 친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무섭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이잖아. 이해가세요? 한편 반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신경 써.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안 무섭겠죠. 원래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CCTV예요. CCTV. 우리가 CCTV가 있으면 그걸로 나를 지켜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의식하게 돼요? 의식 안 하게 돼요? 당연히 의식하게 되죠? 그죠? 왜냐면 CCTV가 내 눈에 보이니까, 저 CCTV로 나를 감찰하고 있네? 보이니까. 하지만 CCTV가 없는, 그래서 내 눈에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겁없이 내 멋대로 행동하죠?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는 거는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겠어? 말썽 피우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런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돼요.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여론을 두려워했기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더라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돈을 바꾸는 환전상의 책상과 제사로 사용되는 비둘기를 파는 자리를 뒤엎어버리셨더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성전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체말로 깽판을 치셨던 거지. 이처럼 바로 전날에 한바탕 난리를 치신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따져 묻기 시작했죠.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더냐? 이에 예수님은 질문에 답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내 질문에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너희 질문대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어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말해주겠다.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의 이 역공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은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즉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대답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은 일전에 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원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 요한이 인정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느냐라고 되물으실 게 뻔할 뻔짜였죠. 따라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해야 하는 오히려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가리켜 사람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서 막 시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당시 백성들은요,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냥 사람들이 추종하는 일개 사람일 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시위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달려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속으로는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낸 자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던 건데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비록 대답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 전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지 깨끗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어떤 권위? 바로 하나님의 권위.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어진이가 숙제를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어진이 아빠가 서진이를 보내서 어진이한테 핸드폰 그만하고 숙제하라고 해, 정보고 라고 시켰다 치자고요. 이 경우 서진이는 누구의 권위로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진이가 서진이의 이 말을 무시하며 형, 아빠가 핸드폰 그만하고 숙제하래 라고 하는 이 말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아빠. 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점을 대충은 알고 있었죠. 왜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과 지금은 죽었지만 침례 요한의 살아생전의 증언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목격했으니까요. 따라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요, 포도밭을 가꾼 후에, 포도밭을 열심히 가꾼 후에 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기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있죠. 임대차 계약서 빌려주고 자기는 여행을 떠났대요. 그리고는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로부터 주인 몫의 수확물을
그러니까 땅 임대료를 수확물로, 포도로 받아오라고 시켰던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요, 땅 주인에게 수확물을 바치기는커녕, 그러니까 임대료를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대신 심부름 온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쫓아버렸는데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였죠. 오히려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더 심하게 폭행하고 꺼지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보냈고요.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주인 딴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던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요,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이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 포도밭이 자기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는데요. 여기까지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밭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이에 지도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포도밭에 있는 농부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금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의 아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들을 죽인 농부들은요, 지금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보낸 포도밭 주인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질문과 비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례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았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이후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여기 있죠?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탈지국국, 탈우주국 일장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면서 이번 한 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만 살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